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4절이나 되기 때문에 12절 12절 저와 함께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세대 통합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소란서도 괜찮으니까요.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이상 예배할 수 있도록 유치원도 괜찮으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이 맞이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제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이 와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다들 아시지만 외우지는 못하시죠? 그다지 제가 중요하게 강조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이것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이룬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우리가 이루어갈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기력하게 그리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힘이 나고 기도만 하면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감격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떠오르고 나에게 충만한 감동이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봉사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보람이 넘쳐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충만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저희가 방금 사명선언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머무는 이유는 복음을 듣기만 했지, 복음을 알기만 하지, 복음을 입으로만 말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읊을 수만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가 들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때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즐겁고 봉사가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됩니다. 벌써 주일이야? 제가 16살 때부터 신앙생활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16살 때부터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주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주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그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그래서 언제 주일이 또 오느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좀 타성에 젖으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주일이냐. 언제 주일이 되냐에서 벌써 주일이냐로 됩니다. 이게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언제 주일이 되냐에서 이제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언제 수요일이 또 오냐, 언제 또 금요일이 오냐. 인데 벌써 수요일이야. 아니 주일 지난 것 같아. 벌써 수요 예배 가야 돼? 벌써 또 금요 예배 가야 돼? 벌써 주일이야. 이게 막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꿀과 같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의 실체와 복음의 능력은 없이 홀뿐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살아 운동력 있게 그들에게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 이 날이 바로 복음이 유물이 아니라 복음의 살아 운동적인 역사로서 시작되어 교회가 탄생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는 오지만 주일날 출석은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교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700만, 800만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60%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명목상 60%예요. 이거 통계를 냈어요. 확실한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냈더니 6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60%라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일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일반적인 교회라면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1분도 안 한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가끔 가다 안 가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일주일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 밥 먹을 때 빼고요. 밥 먹을 때 빼고. 교회는 갔다 안 갔다 한다. 근데 그 기준이 보통 3주 동안 교회 안 가고 한 달에 좀 한 번 정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라고요? 60%예요. 60%. 그러면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좀 한국 교회는 좀 다른 교회네. 그런 표본이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명목상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모양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조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과 심지어는 주님의 부활에 승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백 명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처럼 우리도 성령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압박받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육신에 살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약속한 것이 너에게 부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이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때부터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살아 운동력 있는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원보다 먼저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상속자,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다, 누군가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면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만, 혈통이 있는 혈족에게만 재산을 상속해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하나님의 다 자녀이세요. 얼굴이 보기엔 조금 아예 안 자녀인 척 보였어도 하나님의 다 자녀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놀라운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으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 비유를 하는 것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당이 귀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같이 알아맞혀요. 세상도 무당이 귀신을 받으면 귀신처럼 알아맞히고, 작두도 어떻게 합니까? 작두도 탑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귀신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와의 관계에 여러 가지 결핍을 인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관계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귀신이 임해도, 귀신에 사로잡혀도 눈빛이 변하면서 말투도 변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무당들이 와서 얘기를 한대요. 아무개 목사, 이게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친해지나 봐요. 아무개 목사, 저 산 밑에 누가 지금 뭐하고 가오는데 내가 그거 가져오면 내가 좀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귀신과 같이 알아맞히대. 귀신과 같이. 왜냐? 귀신이 그렇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귀신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역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사람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때요?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 내가 왜 지난날에 내 욕심대로, 내가 죄악대로 살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건 내 정신이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한 반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제자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이것 때문에 무수하고 저것 때문에 무수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저것 때문에 짜증나고 온통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결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절절매면서 그렇게 세상에 눌림받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의 담력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봅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에게 태어난 이 육신으로 태어난 아빠의 능력과 육신의 아빠가 제공해 주는 교육과 육신의 아빠가 제공해 줬던 삶의 기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에휴, 되는 것도 없고 짜증나고 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고 괴로운 일밖에 없느냐라고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 부럽겠다,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사람은 아빠 잘 만나서, 엄마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심지어는 할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며 서로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인내를 우리는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기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강산희 집사님이 띄워주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받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입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로 태어난 육신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게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돈 버는 게 다예요. 놀러 가는 게 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부럽지 않게 그냥 내 자존감 채우면서 보람 있게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니냐?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내 멋에 취해 사는 것이 인생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베드로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전에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며 가정을 부양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방향을 잃은 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길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축복을 따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더 좋은 집에 가볼까?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탈까? 내가 이거는 먹지 못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먹어볼 수 있을까? 더 즐겁고 더 좋은 여행을 어떻게 가볼까? 온통 생각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이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서 한 90년 산다고 생각합시다. 90살까지 살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람되고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불로 풀어진다. 불로 다 살라질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나는 죽고 그냥 재밌게 살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살았다는 게 옛날 게 막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과 같이 풀어지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의욕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13절, 또 어떤 이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고, 하나님의 무슨 일이요? 큰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드러나고 뜨거운 불에 풀어질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헛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헌신적이고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놀라운 성령의 기적적인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방언으로, 여기서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만약 제가 한국말인데 중국말로 막 복음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뭐 스페인 말로 막 복음과 주님의 일들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받아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미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온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예배 놓고 준비해 놓고 다 털을 닦아놔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사람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성령께서 열어두시는 길, 성령께서 다 닦아놓으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그 일을 위하여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어온 길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그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놓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뭘로 못 본다고요? 눈으로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왜 안 되지? 그러면 본다고 못 본다고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귀로도 이것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늘 불평과 원망과 한숨만 쉴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예배해 놓으셨는데 베드로처럼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처럼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이신다고요?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초월적이고 대단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나와서 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지금 방언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은 요엘서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된 것으로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3,000명씩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내가 어느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네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내팽겨치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배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느 고등학교 보내지? 어느 대학교 보내지? 얘들 앞으로 어떤 직장을 얻게 하지?
우리가 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막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막 이 절단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지막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새서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일날에 내 노력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성령 충만 받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아버지 우리의 탐욕들을 성령이 아니고는 넘어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라질 것들, 불에 불탈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